2023년이라는 새해라는 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을 나오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모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많은 일들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내년 2024년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걸음을 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 멀고 가는 기쁜데 빛대신 주 좁은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시작하는 첫날도 주의 날로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날도 주의 날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날로부터 오늘까지 오게 하심과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참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열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한 일과 이별의 슬픔과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염려와 고난과 환난으로 두렵거나 낙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염려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방식으로 견디고 이겨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한 일 가운데 다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더욱 힘을 내어 새롭게 계획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이전에 지나간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복음의 진전으로 여기는 믿음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 새로운 목회 계획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예 선교부와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의 청년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동안 연로한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종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모든 기대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택이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사족하기를 보였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시어다. 아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빌립보서 4장의 제목으로 본문으로 체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요의 삶의 체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대로 구구절절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누구 너에게 무난하라 라고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신은 내 몸의 지체됨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하여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시는 거 맞죠?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손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회를 얻고 또 잃기도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53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화면에 뜬 대로 하살을 목적을 향하여서 하살이 날아가지만 목표에 다 맞추지는 못하죠. 그래서 목적 있는 삶, 목표에 맞추는 하살은 의미가 있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 아니지만 제 외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좋은 것은 최고의 최선의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하면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신중하고 목적 있고 결단력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이 아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사라져 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망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지만 저명한 한 학자의 분석을 보면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있고 그런데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하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가 금리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올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세계 경제 2023년도를 전망하는 것은 올해의 이제 표지보다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인간의 욕망과 또 이기적 편리주의 추구는 우리 지구촌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 파괴, 탄소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2050년에는 거의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이제 척박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이타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척박한 환경인가를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종말 시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측해 놓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 내다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목격한 바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산다는 것이 척박해 온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교적 신앙을 견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론 강화, 다시 말해서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교하셨는데 이게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패망한 그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부유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죠. 그래서 롯도 양떼가 많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특징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못하여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행되었던 그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니라고 말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취하여서 소돔니 명사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현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해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산으로 바라보면 소돔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의 기둥이다,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소금 기둥이 뒤를 돌아보다가 된 것이죠. 사해바다와 그 주변에 소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역사적 교훈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그렇게 물이 풍부하게 흘렸던 지역이 지금은 세계에서 연간 70mm도 오지 않는 사막화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 역정에서 우리는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곳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천국의 순례자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치명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빼요, 스토마, 배로,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생각이 벌써 다른 것이죠. 생각이 땅의 일들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들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는 채워도 만족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이 그렇게 정욕과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빼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현저하게 욕보이고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불이로 변질시키는 이 탐욕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탐욕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에서입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망령된 자인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여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활을 세상의 탐욕 때문에 팔아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구약의 강야교회인데 우리가 큐티한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향한 하늘의 길, 진리의 길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출애굽한 유월절을 통해서 통일을 건너고 강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고 저녁마다 덮이는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사막에서 늘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되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뻔한 것인데 마음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도자를 써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가나안 땅이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탐욕이 가져오는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탐욕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19절과 20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탐욕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살든 어디를 살든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거기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시민권자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서 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1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늘 백성의 삶의 원칙 1, 제1원칙은 형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하늘 백성의 원칙은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멸류가는 것은 최고의 큰 상급이죠. 그건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돈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려견도 좋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반려돌도 있습니다. 분재도 좋고 낚시도 좋고
운동으로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죠. 현대인들이 한국이 특히 이제 SNS가 발달되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관계에 미숙하들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 하지 못합니다. 희생의 원리, 이타적인 삶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싫어서 만약에 돈에, 일에, 동물에, 식물에 심취되어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질서 있고 잘 발달되어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조직이 엉성하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직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을 한몸 된 형제에게 두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에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영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영향 있는 교회,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기꺼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형제를 사모하십니까? 기다려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성도의 기다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쳐 오십니까? 만나면 너무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교회됨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의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간용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큐티 때문에, 이 빌립보서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금요일에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터져 나온 뉴스를 보면 마약으로 인한 죽음, 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사건, 사고의 보도를 보면서 별로 웃을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제자훈련 과정에서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도록 반드시 과제를 냅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허물투성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령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토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서 무슨 거대한 성공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시냇가에 홍수가 나면 돌 굴른 사람이 요란하겠지만 아무리 큰 비가 오더라도 한강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걸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지만 이 엄청난 계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미쳐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2만 헤르츠 이상을 못 듣게 하나님께 설계했기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을 잠잠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정도를 넘어선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고 이 세상에 어떤 슬픔과 아픔과 어떤 고통의 한계를 만나더라도 환경 속에서도 이 기쁨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이 정서가 형성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척박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질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라고.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노래를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고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척박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용,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들어대는 잣대는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에게는 너무나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높은 잣대를 들이맨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너가 왜 가지 않느냐가 아니고 내가 가면서 그 진리로 걷는 삶의 행복을 보여주셔야지 자기는 걷지 않으면서 왜 걷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잘 말합니다. 3번까지 참는다. 더 이상 하면 너는 나에게 아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같이 예수님 때문에 7번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교회를 와보면 참 웃기는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 됐으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이 엄청난 용서의 사랑을 받아놓고 어찌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좁쌀 만한 마음으로 틀어져 버리지 못하냐고. 간용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겠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치욕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지옥의 행벌을 받고서도 용서하고 구원과 영광의 축복을 너에게 안겼는데 너희 오른밤 좀 만든다고 왼밤을 돌려드릴 수 없다고 못하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에게 지옥의 악의 권세에서 구출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선물했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자신에게 집착해서
너의 자존심을 걸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탑재해야 될 삶의 원칙이 이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넘었을 때 우리는 염려가 형성되어집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우리가 양인데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우글거리는 탐욕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양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사는 삶의 참지혜는 무엇입니까? 끙끙 혼자 앓지 말고 혼자 안고 고민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이런 내용이 소개되더라고요. 자신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 거주하는 곳에서 학교까지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미국 기독교 방송을 이 1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방송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상담하는 코너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상담하는 목사님인 그 당시에 이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1980년대, 90년대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한 여성도님이 방송으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기가 막힌 사고와 그리고 엎친데 덮친다고 계속 이어진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서 실컷 욕하고 소리치라고 그렇게 상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질 것이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상담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삶의 애노, 희락이 녹아있는 곳인데 여기에 탄식시, 저주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도 좋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좋고 하나님을 욕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소리치도 좋으니 제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와 생각을 덮는 방식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침으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한 2주가 흘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인데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목도 가고 병원에 옮겨가면 처방을 받아도 잘 듣지 않아서 제가 폐결절이 좀 있는데 폐가 문제 있나 그렇게 엑스레이도 찍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목회자의 연말에 이렇게 되는 것은 치명적이죠. 결정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저만의 탄식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식의 문제 때문에 밤을 새워보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인생에 잠 못 드는 고민을 안고 눈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지 않은 분이 여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태양에 눈 녹듯이 언제 그랬는 듯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모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 사는 세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체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하늘 자원으로 체험받아야 이 척박해져 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빌보스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매인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깊은 시련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침체된 것이 아닙니다. 황제 경호부대에 있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여러분 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들에게 매였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세계 중심인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소아시아와 그리고 여러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반도 여기까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곳곳에 전했습니다. 이 과정이 험준한 산악을 넘어야 되겠고 강의 위험 속에 강도의 위험 속에 여러분 채찍에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거의 일들보다 복음 확장에 크나큰 중요한 계기를 진보를 마련한 것이 로마 이 감옥 안에서다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전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라면 우리의 답답한 이 매여있는 현실 속에서 가슴이 뿌듯해 옵니다. 가슴에 뿔이 짚어진다는 것이죠. 매여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지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초월해 있다.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월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우리는 생사복과 생로병사의 이 한계에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초월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초월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계된 자원을 가지고 이 한계된 이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거기에서 나의 자원을 취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급받는 통로, 경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안경에 철저히 매여 있지만 그 안경을 초월해 하늘 방식으로 사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음을 유출한 최초의 선물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한 것이죠.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헌금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헌금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생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요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원으로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잖아요. 탄소의 연료도 이제 소진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태양 또 이 자연의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아우성치지만은 그러나 거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척박해져 오는 이 세상 가운데 크게 거시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 체험의 법칙, 원칙을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하늘 시민권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정상인 죄의 결핍에 이 탐욕으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 투두리 안에서 착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축적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이 백성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적인 부를 주겠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대가 갈수록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양심상 내려놓아야 할 그것들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에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자원을 체험받는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이 혁명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으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사라집니다. 2100년 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민족이 없어질 것이다 예측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체험의 비밀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민족과 이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체험의 원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 나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전 되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체험 법칙이 실행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전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간증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람들에 떠밀려서 제가 신학원, 대학원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은 2명밖에 없었고, 이제 그동안 이 신학원에 온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목회할 곳이 없어서 우리 교단으로 와서 편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교단에 잘 정착하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어떤 사고가 팽배해졌냐 하면 어차피 안 되는데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목회 사역도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큰 교단에 이제 사역자가 필요해서 광고를 내면 수십 통의 이력서가 쌓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구하는데 다른 곳의 사역자를 빼앗아 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규모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신학생이 16명이 들어와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연로한 장로님이, 시골의 장로님이 신학원에 1억을 기부하셨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은퇴하면서 본인으로서는 그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기업에서 1년에 이 신학생,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완전히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1년에 연간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학생까지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5천만 원까지 객상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원에 공급하신 이 길을 우리는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과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간증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들은 현재 무엇이 우리에게 있냐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굴려간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염려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인 재건부산 교회 성도들이 탑재해야 될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교회 지도자들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설교가 한결 제가 이제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희망 위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민족 속에 누가 이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구나. 이 선포의 결과를 이 한 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 시대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매여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갇혔지만은 영광을 초월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이 로마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일을 상관객을 뛰어넘어서서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이 확신의 고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구죠? 아우구스도. 이는 로마 황제의 총칭이죠.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수로 잡혀온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중심지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집 몇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빌립보 지역이라는 그곳에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동적인 힘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자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들과 경쟁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원임을 우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체험받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늘 백성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기쁨과 멸류가 아닌 지체된 형제들을 전부로 삼고 사모하고 사랑했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간용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섬김으로 가이사 집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엄청난 역동이 우리 교회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삶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쁨과 풍성함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려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결핍된 척박한 이 세상에 하늘 자원을 공급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봉화와 통일을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자원으로 헤매지 말고 허덕거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며 아버지 하늘 자원들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복음화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통일과 파수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피 없는 통일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원하겠습니다. 내 짐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사는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의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명과 실조 목적을 따라 헌신한 주의 충성된 자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감사에 담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대실에서 올라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은 2024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한 1년의 삶을 의탁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첫 주일로 신년 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이 일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월 첫 주에 재직임명과 직계 편성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당일을 가지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되어집니다. 1월 5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현 집사님 가족 예배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문기동행제 오랜만에 이제 함께 오셔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는데 이서영 우리 성도님 너무나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춘식 오늘 새롭게 오셨습니다. 이서영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저 일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왜 인사로 안 하냐고 그냥 가냐고 막 외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오시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실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결혼하셨죠. 김지원, 김담비 우리 성도님 오늘 오셨습니까? 예, 한번 앞에 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오늘 점심때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 행복한, 보세요. 나올 때도 손잡고 이런 부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을 하시고 한 분은 또 간호사이십니다. 도움이 되시고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처음 받는 비결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자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